안녕하세요. 다들 무사하시지요? 오늘도 예배 전 찬송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 일반 찬송가 15장 그리고 546장 그리고 구약 찬송가 132장 이렇게 순서대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전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리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네, 됐습니다. 잘하셨고요. 이 노래를 많이 해봐서 잘하시는 것 같고 3, 4단 부분이 조금 좀 어려워서 그 부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네네 그 부분이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먼저 두 마디 할 테니까 두 마디 듣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주는 자비하사 다시 한번요. 제가 바로 따라하세요. 다시 제가 먼저 할게요. 우리 주는 자비하사 우리 주는 사랑 무한하시니 그렇죠?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네, 그 부분만 좀 잘하시면 이 찬송가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찬송가 546장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이 찬양은 그 리듬이 그 붓전 리듬이라고 해가지고요 짧고 길고 이런 리듬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딴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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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리듬을 좀 잘 지켜주시면서 하시면 노래가 좀 더 힘있게 나옵니다. 일단 1절을 한번 저랑 같이 불러보시는데 불러보면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연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전주 부탁드릴게요. 둘, 셋, 넷.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조금 이제 저희가 평소에 하는 것부터 좀 다른 거는 마지막에 길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니 부분 있죠. 굳게 서리 이 부분을 그냥 그 베르마타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1, 2, 3절 활동하는 그냥 안 하고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4절 할 때만 길게 한 다음에 이렇게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노래하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들을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들 소리를 갖다가 대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제가 딱 들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오늘 김광열 장로님이 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이런 부분이 어렵겠구나 이런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렴 부분에서 조금 연습을 좀 해볼게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 부분 해볼게요. 시작. 그렇죠. 그다음에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알았죠? 이 빼는마트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부분 방금 부분 되게 잘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연습은 이제 안 하고요. 대신 이제 전체적으로 이 노래가 그러니까 주님 약속 이게 아니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옛날에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그 노래가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노래가 아시죠? 그 노래가 이런 리듬이거든요. 근데 이 리듬을 아주 정확히 지켜주면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그런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오늘따라요. 어쨌든 그 리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걸 주님 약속 이러면 절대 힘이 안 느껴집니다. 누가 들어도 힘이 부를 때 느껴져야지 이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그걸 좀 지키면서 그러니까 짧고 길고 짧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지키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1, 2, 3절은 이제 베르마타를 맨 마지막에 안 지키려 한 거를 방금 해봤잖아요. 4절을 해서 베르마타 지키면서 끝나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4절로 주님 약속. 네네. 4절 준비되셨죠? 4절. 둘, 셋, 넷.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지막은 이렇게 길게 리를 길게 하고 그 다음에 나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마지막 부분만 굳게 서리 그 말 이렇게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구학찬송가 우리가 새날을 알리라. 이 노래는 그냥 잘 아시죠? 그냥 한번 1절만 이렇게 불러보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누웠나 하늘도 땅도 모두 잠들어 낮은 자들어 새벽을 깨우니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일어나 노래하여라. 오랜 수난의 세월이 길고 새날을 아으리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순절 둘째 주일, 청년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전히 온라인으로 인사드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절정 속에서도 또 내려갈 것을 기대하면서 머지않아 뵐 것을 마음속에 고대합니다. 이번 주에는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많이 무거우신 분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의 후유증이 저에게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크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역사를 길게 돌아보면 그렇게 낭망하는 마음 속에서 진실의 길이 열리곤 합니다. 그런 기대를 안고서 우리의 시간들을 무겁게 하지만 지혜롭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다행히 일주일 넘게 마치 인간 사회를 위협하듯이 타올랐었던 울진 삼척의 산불은 20년여 만에 제일 큰 산불이었다고 하는데 거의 잡혔다고 하죠. 오늘 내리는 봄비로 모두 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죄밖에 없다 할지라도 또 생명이 움터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에 또 우리가 피워내야 할 생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징소리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 다가왔구나.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예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말이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생명 피난처가 되시오니 두려움없네 편안하네 이 마음이 든든하네. 주의 얼굴 우리에게 감춰두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우리 도움 구원의 주 되시오니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을 기다려라.
예수님의 광야 40일간의 시험과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과 지난주부터 20여 명 이상의 교우들이 평일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며 사순절 묵상을 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과 구원 사건 이전에 광야에서의 시험과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음을 깊이 새기며 오늘날 우리에게 놓여 있는 고난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지난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산적한 과제가 많이 있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위한 선의의 정책 경쟁보다는 서로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 드러내는데 온 초점을 맞춘 폭로전의 연속이었음이 아쉽고 그에 따라 투표하는 국민들의 마음 또한 가볍지 못했습니다. 촛불로 일어섰던 현 정권이 촛불의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채 촛불의 다도 대상이었던 정당에게 정권을 이양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괴롭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실업과 파산, 더불어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거품을 통해서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 현 정권의 책임과 일부 지도자들의 파렴치한 언행 불일치로 인한 실망이 이런 참담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근대사에 보기 드물게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었지만 국민들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정치 권력이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했던 세력과 지지자들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에 국가를 잘 운영할지 매우 걱정스럽지만 국가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고 실패해서는 안 되는 시점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의 부패, 무능, 비민주적 독선 운영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격을 하기 위해 사용했던 상식과 공정이라는 슬로건이 이제 본인들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고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분열의 공약들은 버리고 올바르게 국가 운영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는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찾아왔던 불안전한 평화의 시대는 끝나가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통해 신냉전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묵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얼마나 불행할 것인지는 폭격과 전투 속에서 수많은 사상자와 수백만의 피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비참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소설과 영화 속에서 사용되던 3차 대전과 핵전쟁이라는 단어가 대립 중인 국가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 거론되는 현실이 두렵습니다. 주여, 전쟁의 참화 속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공멸의 위기가 덮지 않도록 이 세상을 구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소우주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고유 규범과 세상의 신호를 해석하는 독특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이가 보기에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그 사람의 내적 체계 속에는 일관성 있고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 있습니다. 소우주는 세대와 성별, 문화, 성격, 성장 배경 등 무수한 사회적 유전자 조합의 특성을 갖는데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알 수 없는 소우주를 가진 사람들의 집합인 사회에서는 항상 크고 작은 갈등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모인 교회도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 타자에 대한 존중과 이해 노력이 있고 신뢰와 소통의 끈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무섭게 창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코로나로 확진을 받은 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교우들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3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와 달리 백신 접종자가 많아 치명적인 상황으로 가지는 않고 있으나 사망자와 중환자가 늘어나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의 마지막 고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중의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위기의 끝까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서로가 표정을 읽고 얘기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 이가 있다면 당신께서 살펴주시고 건강 문제와 경제적인 곤란, 사회적인 상처 등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 화면 속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예배와 교회 운영, 건축, 미래 선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고하는 여러 교우들을 당신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 뜻을 펴는 김현 목사님을 통하여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마음을 비우오니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침묵 속에서 당신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주여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주여 평화 이루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물이 당신을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듯이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영원 아멘.
수고가 사라지고 나 홀로 쓸쓸히 서 있을 때 예수께서 나를 찾으셨네. 날 위로하시려네. 주님의 사랑이라 날 위로하시는 주의 사랑 예수께서 나를 바라보네. 날 위로하시건대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 내게 있네. 주님의 위로 있을지라. 주의 나라를 인생 여정가 끝나고 저 천국 문 앞에 설 때에도 위로의 주께서 맞이하리. 날 위한 주의 위로 있을지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있네. 주님의 위로 있을지라. 주의 나라를 주님께 감사, 주님께 찬양, 주님께 영광.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창세기와 제2성서의 빌립보서입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2절,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7쪽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람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람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람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람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람이 여쭈었다. 주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 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람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 제물에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람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람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희 자손에게 준다. 이어서 제2성서의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42쪽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진리 제사를 가르치셨듯이 이 시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소서. 오늘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겨 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일 큰 사건은 대통령 선거였죠. 선거 결과를 보시고 잘 마음은 추스리고 계시는지요? 초박빙의 접전 끝에 윤석열 씨가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시대의 불운이 찾아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해온 행보와 말을 떠올려 보면 마치 미래가 암울해서 희망이 끊긴 절망의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국민 절반이 선택한 결정을 이제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상황을 난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 느낍니다. 당분간 위로와 격려를 셀프 서비스로 해야 하는 그런 고약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절망이라는 낱말에는 두 가지 중심 뜻이 있다고 하죠.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절망이 있고, 또 간절히 바란다는 뜻의 절망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상반되는 이 두 가지 의미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는 이 시간, 여기에도 이 두 개의 절망이 함께 있는 그런 시대 같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현실을 피해서 살 수는 없죠. 그렇다면 우리를 되돌아보고 삶의 자리를 다시 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절망한 이 사순절의 과제가 더욱 사무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살던 때도 지금 우리의 삶과 그 내용은 세세하게 다를 수 있지만 그 시대의 징후나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대와 2000년 당시를 겹쳐서 그려보는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어 단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reluctance고 하나는 repentance입니다. reluctance란 말은 내키지 않는 삶을 마지못해 살아갈 때 느껴지는 감정을 의미하죠. repentance는 새로운 방향을 잡고 삶을 돌이키는 다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로마의 식민시대를 마지못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옛삶의 방식을 털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자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도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3장 이 전체 한 장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repentance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가르침이 먼저 앞에 나오죠. 첫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법을 이유로 외면하는 삶의 무능과 위선을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삶, 그 모델로 겨자씨와 같은 삶, 누룩과 같은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이것을 제안하십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이 뒤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찾아온 바리새인의 말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염려하는 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당신의 진로를 멈추라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관두라고, 그렇지 않으면 헤롯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세례 요한도 앞서 이 헤롯에게 죽임당했으니 빈말은 아닐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이 말은 예수를 위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실제 의미는 사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 말을 전달하는 사람,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를 따르던 오클로스 민중들도 아닙니다. 예수에게 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에도 정통하고 이웃과 살아가는 삶에도 건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들처럼만 산다면 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신들이 가는 그 길이 어쩌면 그릇된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이들을 향해서 자기 기만에 빠진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도 했고, 또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오히려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눈먼 지도자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의 길을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곱지 않지요.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길을 끝낸다 해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수는 헤롯을 가리키면서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우라는 말이 오늘날에는 교활한 사람을 의미하지만 성서에서 여우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헤롯이 누구인가요? 그는 예수 탄생의 배경이 된 헤롯 대왕과는 달리 그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인데, 아버지 헤롯이 죽고 나서 그의 유언대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를 아버지와는 달리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영주로 낮췄기 때문에 그는 로마의 환심을 사려고 애썼습니다. 갈릴리에 수도 세포리스를 세우고 황제의 이름을 본뜬 도시 티베리아스를 만들어서 갈릴리 지역을 로마화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책이야말로 시대의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세력은 가차없이 죽였고 거기에 세례 요한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헤롯의 위협을 전하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는 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 말은 오기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초연함도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예수의 이 말씀이 목표의 재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는 앞에서 언급했었던 겨자씨와 같은 삶, 누룩과 같은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의 관점에서 볼 때 예루살렘은 죄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잘 사는 삶이란 로마로 가는 길을 잘 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시의 질서요, 사람들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탄식하시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 만약에 예수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본다면 이와는 다른 말씀을 하실까? 대통령 선거 결과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득권의 반격에 무너진 촛불 정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촛불이 변한 걸까요? 서울의 표심은 집값대로 결정되는 부동산 민심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 혐오의 정치와 힘의 동맹에 기초한 일그러진 주장들을 용납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벌써 미국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만나러 간다는데 가면
무슨 계약을 벌이게 될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의 저주,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런 도시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삶을 계획할 수가 있을까? 예수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어쩌면 당분간 예수를 우리 시대에 볼 수 없는 시간을 지나야 할지 모릅니다. 그때는 언제까지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다시 등장할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견뎌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시대를 지나갔는지 다른 성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1장부터 쭉 이어지다가 11장 바벨탑 사건에 이르러서 몰락해버린 절망의 시대가 그려지는데 바로 이어서 이 절망의 시대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났으니 삶이 순탄치 않았겠죠. 기근을 만났고 이집트까지 갔고 타향살이의 서름과 친족 간의 분열, 이방인과의 전쟁, 이것을 겪어내면서 어려움을 통과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가 괜히 고향 바빌로니아를 떠났구나 이렇게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고 계속 전진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했을까요? 아마 그는 큰 번민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간에 오늘 창세기 본문 15장이 시작됩니다.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아주 크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이 약속과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위태로운 삶 속에서 아브라함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합니다. 대를 이을 자녀도 없고 끝없이 방랑하며 살아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 행진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요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과 든든한 삶의 터전이 될 땅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징표로 희생 제물이 반으로 갈라진 그 사이를 타오르는 횃불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쪼개진 제물 사이로 불이 지나간다는 것은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약속에 참여한 당사자들 역시 그런 희생 제물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준엄한 상징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이 계약 내용, 위태로운 아브라함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이 기복신앙의 한계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고작 그런 가시적인 것에 위안을 받는다는 사실이 탐탁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훗날 그의 자손들의 행태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의 선민의식으로 삼거나 이방인에 대한 정복을 미화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심조차도 약속조차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후대의 어긋남을 아브라함에게 투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물음을 가질 때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준비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 이야기, 이 약속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자손이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전승의 주체입니다. 땅이란 그 삶을 지어내는 물적 토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 속에서 그걸 바란 아브라함의 바람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니란 말이 되겠습니다. 이 점은 믿음의 세계를 살아나갈 사람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한낱 말의 주장이나 꿈의 향연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약속, 사람을 준비하고 터전을 지어내는 것, 이 약속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계약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불타는 횃불이겠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사항은 6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대부분의 삶이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서 그 자리에 자신의 욕망을 두거나 하나님의 은총 대신 자신의 결핍으로 동력을 삼을 경우에 그 삶은 자신을 채우는 것만이 목표가 되는 삶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믿음으로 삼고 삶의 여정을 계속합니다. 자식을 바치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험을 맞고 모리아 산을 오를 때까지 위태로운 길을 헤쳐갑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는 그런 약속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얼핏 보면 당돌하고 오만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깊이 깊은 자기 고백과 공동체에 대한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본문에 앞서서 바울이 한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바라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신을 밀고 가면서 십자가를 붙드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과감하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모방자가 되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모방자라는 것은 그냥 겉모양의 흉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몸에 익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도 귀로 들어서 배우기만 하면 그리고 익히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말로만 하고 삶으로 익히지 않으면 십자가는 자기를 가리는 위선의 포장이나 남을 헐뜯는 무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그의 삶을 본받는 데 있습니다. 그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외로운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제1성서를 보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시고 제2성서를 보면 거룩한 영을 구하며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을 남겨두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믿음의 동반자가 중요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삶이 쉽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위에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삶의 좌표로 삼을 만한 두 가지 유형의 삶을 대별합니다. 한편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이요, 다른 한편은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두는 삶이란 위태로운 시대에도 굳센 믿음으로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은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누구에 대한 비난이기에 앞서 스스로에 대한 성찰의 문제로 던져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순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당히 말한 바울은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길게 지나가는 그 먼 여정에서 역사의 고갯길을 급경사로 한번 다시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힘차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친 사람들에게도 서로 해줄 수 있는 성서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홍습할 때에 용감하게 서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님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의 정성 한데 모아 바치나이다. 가슴이 아프지 않으면 봄이 아닙니다. 한겨울의 세찬 바람과 지독한 외로움을 서로를 위로하며 오롯이 맞이하는 산등성이 나무들처럼 막막한 현실에 분노하는 가슴을 맞대며 애달파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고통이 고통을 안아주고 상처가 상처를 덮어주고 아픔이 아픔을 도닥이는 봄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 그 봄의 사랑을 간직하니 청년입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봄이 아닙니다. 황당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무성한 잎과 알곡진 열매를 꿈꾸듯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며 한 섬, 두 섬 생각을 깨어내어 사상을 만들고 한 올, 두 올 지혜를 짜내며 문화를 일구는 아름다운 봄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 찬란한 꿈을 꾸고 있느니 청년입니다. 향기롭지 않으면 봄이 아닙니다. 두꺼운 얼음판 밑에서도 잔잔히 시냇물이 흐르듯이 경이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는 몸짓으로 삶이라는 여행을 즐겁게 살아내는 냉소와 비관으로 뒤덮인 얼음장 같은 마음을 살펴시 녹여내고 어루만져 봄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 그 향기로운 봄을 품고 있느니 청년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가 그 봄의 생명력을 잉태하고 그 봄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그 봄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기를 이 세상에 봄으로 오신 청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잠들어 묵은 밤 하늘도 땅도 모두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슴에 새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우리 마음에 밝힙시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 다시 굳게 섭시다. 축복 기도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요. 오랜만에 또 몇 번의 교우를 뵀습니다. 다들 얼굴이 야위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기장의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에는 과거에 늘 그 기장에서 채택한 청년주일 기도문을 저희들이 나눠서 읽곤 했는데요. 오늘 함께 읽지 못하는 자리니까 제가 짧게 일부분만 발췌해서 짧은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약자들이 받는 고통은 더 극심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늘어나는 불신과 경쟁심의 분위기는 우리가 이들에게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는 일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시대 청년들은 가장 연약한 무리 중에 하나입니다. 늘어나는 빚과 취업난, 주거난을 겪으며 과노동에 시달리다가 마음과 몸이 피폐해지기 일쑤입니다. 때때로 들리는 주변의 성공담은 함께 축하할 일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소식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많은 청년이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 찾아오는 만성적인 불안과 피로를 견디며 불투명한 앞날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딛고 설 땅이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님, 여기 모인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잔혹한 현실을 바꿔나갈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립과 내전을 평화롭게 다스려 주시고 때때로 찾아오는 전쟁의 위기를 억제시켜 주십시오. 또한 우리 한반도에도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념과 정치적인 이익관계에 바탕을 둔 평화보다는 아이들이 배고픔이 없고 청년들의 때이른 죽음이 없고 어른의 폭력이 없고 약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평화를 주십시오.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의 마음에 평화의 바람이 깃들게 하셔서 우리가 그 평화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청년으로 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가대 주님의 위로 찬양은 어땠습니까? 제가 선배님들 계신데 광고 시간에 이런 말씀이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해도 2017년 저는 저 찬양을 들으면서 조계현 집사님께 만약 제가 죽으면 저 찬양을 들으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임종시에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후배님들은 기억하시고 오늘의 일정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간을 잘 보내도록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릴 때까지 주님께서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사순절 온라인 새벽 기도회에 많으실 때는 제 기억에는 26분 또 20분 내외가 참석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 30분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 순서는 교우들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데요. 내일은 저고요. 그다음 서영식, 신미용, 김기수, 김도영 교우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청년 신도에 청녀 청남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 안산 둘레길을 걷는 것이고요. 타 신도의 교우들도 환영합니다. 안산 둘레길은 무장의 길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가실 수 있는데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나무로 펼쳐진 길들, 나무로 만들어진 길들을 걸을 땐 미끄럼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례자 신청 안내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이 4월 17일인데요. 저희들은 부활절 예배가 대면으로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안고 있지만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3월 27일까지 목회실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부 사순절 생태 묵상 안아줘요. 사순절 기간 동안 생태 묵상 자료가 부서별로 제공됩니다. 들녘 농산물 판매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주문한 쌀은 이번 주 월, 화 중에 배달이 됩니다. 그리고 주문은 계속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 그린 엑소더스 릴레이 기도회 등이 있고요. 쭉 그간 있었던 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일정 안내는 7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목회운영위원회가 각기 예정돼 있습니다. 추후에 에큐메니컬 소식 사회선교센터 길목의 공개 강좌가 3월 15일 날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길목에서도 교우 텔레그램 방에도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장의 기후 포럼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그리스도인 기도회가 3월 17일 목요일 날 오후 7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있습니다. 촛불교회 기도회가 대선 이후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기도회 3월 17일 오후 7시 30분에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있습니다. 대선을 보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반성들이 됩니다만 해도 이번 대선에 승리한 그룹들은 사실은 그들이 광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쉼없이 광장에서 몸기도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음들을 함께 모으고 몸의 기도들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야 생활 대면 예배 참여 안내 잘 아실 테고요.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축이 잘 이루어지도록 건축위원들이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마음의 성전을 튼튼히 짓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향민교인 생활 실천 다짐을 다 함께 낭독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어린이 청소년들과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교회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교육 재정 확보, 교사 봉사, 학부모 활동 등을 통해 교회 교육을 지원한다. 교회 여러분 힘드시지만 또 마음 지키시고 평안하십시오.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